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희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하는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말씀은 인간의 고통과 속박의 깊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변화와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본성을 나타내는 말해주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주요 인물이 있죠. 바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먼저 이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여기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재미있게 알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은 나중에 귀신이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말합니다. 군대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이들은 얼마나 많을까 좀 궁금할 수도 있는데, 이 군대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어원을 추적해보면 그 사람으로 따졌을 때 이 군대라는 표현을 언제 사용하느냐 라고 보니 한 6,000명 정도의 사람이 모였을 때 군대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귀신이 스스로를 군대라고 칭하는 것은 이 단어의 어원을 따져보았을 때 굉장히 많은 수의 한 6,000 정도의 귀신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진 것 같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에 들린 탓에 굉장한 힘을 소유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 사람이 가진 이 병에 대해서 정신적인 질환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조금 무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선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도 다른 부분에서 참고해 보건대 귀신 들리는 것과 많은 각종 질병들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이 사람을 단순히 현대의 관점으로 정신적인 질환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신적인 질환을 가진 사람이 귀신에 들린 것도 아니고, 모든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환을 가진 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본문들을 볼 때 곧바로 이것을 현대의 관점에 적용시켜 버려서 모든 정신적인 질환이 귀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해서 어떤 처방도, 어떤 의학적인 도움도 받지 않는 이런 환원주의적인 오류를 범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것과 또 육신적인 질병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의학적인 도움을 분명히 받아야 할 때도 있는 것이고, 어떤 때는 확실히 영적인 이런 치유가 필요한 때도 있는 것이지요. 어찌됐건 오늘 본문에서의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 의해서 또 다르게 말하면 악한 세력에 의해서, 악의 영에 의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로 그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악한 영의 세력들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 작용할 수 있는가, 한 사람을 피해를 줄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가 우리 일반적인 생활에서 또 현대 사회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어떤 악한 영들의, 또 사탄과 어떤 사탄들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어떻게 활용하여서 우리 인간들을 피폐시키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귀신에 들려서 아무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의 이야기는 괴테의 문학작품, 괴테라는 작가의 문학작품인 파우스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파우스트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악마와의 손을 잡습니다. 악마와 손을 잡아서 악마로부터 거대한 힘을 빌리죠. 어떤 일종의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악마와 계약을 맺어서 악마로부터 거대한 힘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소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파우스트는 악마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야기가 이 스토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오늘 본문이 어떤 것을 해석해 주는지, 그리고 이 소설도, 비슷한 내용의 소설도 우리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고 또 피폐하게 만듭니까? 사람들은 모두 삶에서 무언가를 열망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망하죠. 그리고 그 열망하면서 무언가를 가질 수 있는 힘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돈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무언가, 이건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조금씩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힘과 권력과 우리 열망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파우스트의 스토리처럼 악마와의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과의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돈을 계속해서 원한다면, 우리의 열망을 채우기 위해 돈을 계속해서 원한다면 우리는 돈이 아닌 다른 것을 안중에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좀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에 스스럼이 없어질 것입니다. 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나 자신의 몸을 혹사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할 것입니다. 조금씩 나도 모르게 정상적인 또 생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악한 영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이 군대 귀신들이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앗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이 사람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의 현대 시대에도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틈을 주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첫 번째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성들, 그리고 타락한 본성들, 그리고 악한 영들이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지, 또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인지, 아니면 조금 더 안락한 생활인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이름을 떨친다는 것인지, 나의 명예, 권력,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겠죠. 만약 우리가 성공에 목이 말라 있다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지 못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고 나 자신은 서서히 차가워지고 냉담해져 갈 것입니다. 사람이 변해가는 것이죠. 마치 귀신 들린 것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사람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야기의 결말이 무엇으로 납니까? 이 귀신은 결국에는 내쫓김을 당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결국에 치유를 받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또 마음의 영적인 질병들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재밌는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니 예수께 말하기를 그 지방에서 떠나가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8절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 치유받은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과 사랑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변화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의 본성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들어갔던 이 군대 귀신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돼지떼에 들어가서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되었지요. 이 악한 영들은 모두 추방되어야 하고 모두 제거되어야만 그 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 군대 귀신들이 모두 추방되었기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우리 모든 연약함의 짐, 우리 모든 악한 영의 짐들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죄의 본성들과 또 우리를 파멸시키고 피폐시키는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사랑하는 익스필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그 안에서 변화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할 때 우리는 죄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할 때 다른 우상을 경배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오늘도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약한 영들로부터 변화될 수 있게 성령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